할렐루야. 2021년 8월 29일 주일입니다. 8월의 마지막 째 주일, 오늘도 마태복음 1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31쪽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오늘은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향하는 삶, 하나님이 주어 되시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존재인 동시에 아울러 성숙도 이루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지만 성숙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흡이 붙어 있는 한 계속 이루어야 될 사람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성장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 성숙은 내면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성장을 이루는 것보다 성숙해 가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숙이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타인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 바로 이것을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공동체도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단체들도 그렇게 움직여지기를 원하고 강요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성숙해지는 사람은 타인의 삶과 타인의 문제와 고통이 눈에 들어오고요. 질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저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참 힘이 들겠구나. 내가 어떤 일을 도와줘야만 할까? 내 손길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조금씩 성숙해가게 돼요. 그것이 처음에는 가족에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폭이 넓게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더 넓혀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런 단계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을요,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신앙 성장이 있고 신앙 성숙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 성장이 눈에 띄도록 부쩍부쩍 이루어집니다. 예배도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모든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해도, 새벽 기도해도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 형편상 이런 모든 공적인 예배들을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한국에 있을 때 갓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나왔던 한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를 유심히 지켜보니까 열심을 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양육을 하고 모든 예배 참여를 권면하고 모든 평신도 사역팀들 중에서 좀 할 수 있는 것들 가입을 해서 봉사도 하고 또 같이 교제도 나눠보라고 그랬더니 2년 만에 신앙이 부쩍 자라서 집사 직분도 받고요. 정말 지금도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너무너무 귀한 모습으로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눈에 보이는 일이라고 한다면 매사에 열심을 내요. 신앙 성장이 재미있게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하지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예요. 바로 내면의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성장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옮겨가야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던 그런 어리광 같은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이 항상 반영되어지는, 투영되어지는 이 모습이 바로 신앙 성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성장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성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성숙한 인간이 되기를 바라시고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첫 서두를 보면 이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 이제 찢어져라, 이혼해라, 너네 좀 붙어, 이혼 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가족관계나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본 적 있니?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너희 자신들이 놓여져 있는 삶은 아니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본문 3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앞에 나와서 늘 시험거리를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아주 속이 까만 그런 질문인데,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질문의 문맥을, 유형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어 자리든 목적어 자리든 동사 자리든 하나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사람이라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라는 말을 대신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내는 자신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결혼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가족관계에서 혈연관계로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길래 아내를 버려도 되는지 질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주어가 사람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어가 되고 자기 중심성을 가진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이 이 문장의 주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이 짧은 한마디 질문에 하나님은 전혀 없는, 타인의 고통도 안중에도 없는 한 이기적인 인간의 오만 불순한 모습, 교만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엄마 되는 여인과 헤어지는 문제까지도, 이건 비단 이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나름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이 일은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도 내가 이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으니 끝내는 것도 내가 끝내야 깔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직장에서는 또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한 직장이니 나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선택한 직장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이 회사로 불러주셔서 우리 가정 그래도 먹고 살고 이 회사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은 가져보지 못하셨습니까? 심지어 이런 것들이 믿음 생활에도 그래요.
내가 시작한 믿음 생활 시작해 보니까 별것 없더라. 그래서 나도 이제 신앙생활 끝내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 다녀봤는데 참 별거 없더라. 다른 교회 가겠다. 아니 다른 교회도 별거 없을 것 같다. 그냥 집에서 예배하겠다. 이거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개입된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어디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이에요? 지극히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전혀 갖지 못한 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고요. 오만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신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창세기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주님의 이 대답 가운데 보면 누가 주어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의 자리에 계세요. 사람을 지으신 분, 그 하나님을 주어로 상정하고 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에도 주어가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결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를 한번 볼게요. 사람이 어떤 연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결혼생활 과정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을 깨닫고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느냐? 혹시 네가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혼은 예를 든 것뿐이고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가정생활, 또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 직장생활 모든 전반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 교회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단 한 번이라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이런 모든 모습들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일터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고 계십니까? 입으로만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실천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더 행복한 인생, 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위인들 중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하나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통해서 그녀는 유대인과 함께 결혼하게 되었고 하나님 신앙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와중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그때 자신의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그 집에 있는 남자들이 다 세상을 하나둘씩 떠났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이제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나도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너 아직 젊으니까 네 살 길 또 재혼도 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배려하는 시어머니 마음이거든요. 근데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저도 있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는 저의 하나님이시고 저의 주인 되시니 저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씀하지는 말아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만 신앙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런 룻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주님의 족보에 떳떳하게 그녀의 이름을 올려주셨어요. 8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이끌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섬기고 헌신하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고 넘어지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인생이 되셔서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삶을 통해서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 되어지시고 주인이 되어지시는 그런 삶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사온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이요, 정말 힘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시는, 언제나 주어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장만, 겉모습만 성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숙도 이루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장을 넘어 성숙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남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새로운 기회를 누리는, 맞이하며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